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세상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자칫하다가 혹시나 세계 3차 대전이 되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세계 3차 세계대전이 되는 것을 걱정하겠습니까? 그것은 세계 2차 대전의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에 사망한 사람이 4,720만 명이나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거예요. 전쟁이 그렇게 잔인했고 비참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세계는 간절히 평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1945년 10월 24일 날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바로 유엔입니다. 여러분이 유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지금도 이런 글귀를 보실 수 있습니다. Peace, Dignity and Equality on a Healthy Planet 이렇게 돼 있어요. 평화와 존엄과 평등의 건강한 지구, 이게 유엔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 유엔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습니까? 유엔이 생긴 지 77년 됐거든요. 지난 77년 동안 때가 되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다 모여갖고 회의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결정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나라들이 모여서 유엔을 만들었지만 정말 세상의 평화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난 77년 동안에요,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하나 하고 있죠. 1, 2, 3, 4차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 한국 전쟁이 있었죠.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이란,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쿠웨이트 전쟁이 있었고요. 이라크 전쟁이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했고요. 소말리아에서 전쟁했고, 지금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지난 77년 동안 대규모 군사 작전이 벌어진 전쟁만 18개입니다. 그 외에 작은 내전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전쟁 같은 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세상에 월드컵, 올림픽 이런 거 4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유엔이 만들어진 후 지난 77년 동안 18번의 전쟁이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월드컵이나 올림픽 마냥 4년에 한 번꼴로 세상에는 큰 전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어떤 국제기구를 만들든, 그 어떤 힘센 나라가 세상을 지도하던,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세상을 다스리던 간에 결코 이 세상에는 참된 평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참된 평화가 올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오직 참 평화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화와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화평이 아니요 거물주로 왔노라. 분명히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케 될 겁니다. 주님은 화평케 하시는 자시거든요. 그런데 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주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또한 간직해야 될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화평이 무엇이고 검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제자들이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가,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기에 성도가 결단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세상과 하나님 나라 둘 중에서 하나를 결단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화평이라 그랬죠.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가 에이레넨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레넨의 첫 번째 뜻은 평화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은 조화, 하모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균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화, 조화, 균형 다 좋은 말이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세상에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결단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포기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협착합니다. 너무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간혹 세상과 묘하게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 보통 부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교회를 다닙니다.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영생도 천국도 모릅니다. 심판과 지옥의 무서움을 이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기도한 적이 없으니 확신이 없죠. 그러니 기도의 능력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습니다. 중생도 거듭남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기가 애매합니다. 하지만 또 아예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애매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결단을 못하고 어정쩡하게 망설이는 사람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이런 사람들이라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꾸만 세상에 미련이 남아요. 그래서 뒤를 흘끔흘끔 되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한 발, 하나님 나라에 한 발 걸친 사람에게 주님이 화평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지금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계시다면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주의 편에 서서 누리시는 복의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을 받기로 우리가 또한 결단해야 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망설이면 안 된다 그랬죠. 둘 중에 하나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결단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님께서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검을 주러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뭔 검이냐? 말씀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시한 검이 아닙니다. 시퍼렇게 좌우에 날이 선 양날의 검인데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고 마음까지 판단하시는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고 놀라운 검이죠. 그 놀라운 말씀의 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또 성경은 성도에게 그 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시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셨다 말씀하셨어요? 왜 성도에게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시면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성도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말씀의 검을 의지할 때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믿음 자라는 걸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성도가 믿음이 조금만 자라려고 하면 힘든 일을 줘서 말씀의 검을 포기해버리게 만듭니다.
마귀는 성도가 믿음이 자라는 순간에 환난을 줍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집어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게다가 세상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주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로 산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마치 이일대 한가운데 양 한 마리가 던져진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려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받으라 얘기하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입니다. 그러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주의 말씀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하겠다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일대 한가운데 양 한 마리 혼자 떨어져 있는 것과 같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신세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하디 귀한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하디 귀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귀하디 귀한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도우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도우심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고 그 도우심만 바라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멘이라는 말은요, 진실합니다, 참된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을 가진 게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요, 이 파송의 마지막 이야기에 아멘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10장 제자들 파송하는 이야기의 마지막은요, 그 사람이 결단코 이렇게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 그 사람이 결단코라 번역이 된 헬라어 본문이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너희들을 도울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너희들을 돕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멘이라는 말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을 돕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환난과 시험 중에도 은혜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당해도 그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시험당할 즈음에도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 감당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그 도우심만 나는 바라겠노라, 의지하겠노라 결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화평을 주시는 사람들은요, 말씀의 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의 검을 받아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십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피로를 채워주십니다. 말씀의 검을 붙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영적 싸움을 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 성령의 검을 붙들고 능히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과 동행케 하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와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의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